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블레셋 안에서 이제 교회가 7개월 동안 있게 되죠. 7개월. 그 7개월 동안 빼앗긴 교회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에 이 법궤가 없는 그런 공백 상태가 되고, 또 그 7개월 동안에 이 블레셋 안에서는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이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제 아마도 이제 블레셋은 이 5개의 도시가 있었죠. 거기 이제 참고로 거기 이제 17절에 보면은 그 금독종 이제 5개를 드린 이유가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세글론을 위하여, 또 가드를 위해서, 에그론을 위하여. 블레셋에서는 그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도시에서 이제 아마도 많은 그런 이 재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을 모으고, 또 많은 그 복술자들을 이렇게 불러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면서 결론은 바로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를 풀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보내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애굽에서 바로가 강팍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버티지 말고 빨리 이것을 보내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갖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금독종 형상 5개, 또 쥐 형상 5개. 아마도 이것은 그 쥐는 그 독종이 그 유발되는 원인도 되지만, 어떤 분은 이 5 대도시에다가 이제 법궤를 다 옮겼는데 다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성서학자들은 빈들로 이게 광야로 보냈는데 거기서 쥐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이 곡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최종적인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쥐 형상 5개.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죠. 거기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교의 형상과,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그래서 이 5개의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레에 담고, 수레에 싣고, 거기다 이제 그 암소 2마리를 끌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새 수레를 이제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여러분이 혹시 시골에 사신 분들은 가끔 이제 시골에 보면 소를 이렇게 이제 쟁기질이나 일하기 전에 이제 돌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길을 들이기 위해서. 그럼 막 뛰어다니고 막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 뭐 며칠을 하면은 뒤로는 이제 이리야 그러면 가고, 하면 서고, 이렇게 이제 말을 듣거든요. 자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듣게 되는데, 사실은 멍에매보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암소를 이렇게 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송아지 어미였거든요. 사실은 소들은 특별히 짐승들은 모성 본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송아지를 떼놓고 2마리 소가 이거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마리 소가 팔렸을 때는 먼저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치고받고 싸우게 해가지고 질서가 서면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2마리가 이제 간다고 하는 것도 이 3가지 악조건 속에서, 만약 이것이 바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이 재앙을 내렸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이고,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다. 우연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베스메스로 이제 이 소들이 곧장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이 모성 본능이라든지 이 소가 막 가면서 울잖아요. 이 송아지 자기 새끼가 생각나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 통제하셔가지고 그 괴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건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것도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에게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제 치시고 또 이방인도 치시는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정영재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외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의 노정 가운데 있을 때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 40일 주야로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잖아요. 계명을 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되므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이제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편이라든지 다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낸 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우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우상이 있게 되는가? 물론 이제 우상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마음에 들어온 것도 우상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하나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우상인데 그럼 왜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왜 바람을 피게 됐어요? 부부가 서로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인데 왜 바람을 피게 됩니까?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다른 것들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에 보면 왜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충분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돈의 우상이 되든지 맘모스 이 돈의 우상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인 쾌락의 음란의 우상이 되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 우상 숭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원망이라든지 시험하는 것 이 모든 걸 묶어 가지고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그들의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 우상이 그들에게 사로잡게 되죠. 또 한 번 신약 성도들로 얘기하면 성령이 그들 안에 법으로 오기 전에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오기 전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오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우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든 우상이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우리 문영재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 이거 인도주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 애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이게 땅을 일구고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어떤 일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하고 비슷한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그 이 주거지를 이렇게 정착하고 사는데 느닷없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뭐 약속을 받았다고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침략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좀 제국주의적인 발상이고 이거는 인도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므로 그 유보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침략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단면적으로 심판하지만 물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이 우상숭배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정복하는 그 정당성 명분을 성경에서는 뭘로 하냐면 그들의 그 죄악이 너무 극에 달해가지고 우상숭배가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거나 또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죠.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요구할 만큼 사랑을 쏟아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만으로 개념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 여러분이 창조를 보면 이 창조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존재나 생명이 모두 그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이 구속을 보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으로 충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모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열심, 그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우리는 전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전 그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다 해도 다함이 없는 이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이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이 부자 관계로 설명합니다. 부모들이 마치 자식들은 그의 그 자기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모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고, 그냥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슴에 문다 그러고. 그리고 이 부모들이 제일 마음에 만족하고 즐거울 때가 자식들의 입에 뭐 들어가는 거, 먹는 거. 이 자식은 이 부모의 모든 것이 거기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그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를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것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여인이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지 이 부모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조금 닮아 있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 부모로 설명하지만 사실 부모보다 훨씬 더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내리적으로 조건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것을 요구하세요. 부부의 사랑은 공유할 수 없잖아요. 이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를 제 아내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아내로, 물론 제가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그 전제 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이상 내 안에 한 사람으로 내 이성의 파트너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네가 좋고 내가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신앙적인 이 줄로 우리가 이어져 있어요. 이 삼각형으로 얘기하면 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의 경외심을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서로 이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이런 그 관계로 우리가 묶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얘기하죠. 이 부부 관계는 이제 둘이 아닌 한 몸입니다. 이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것보다 더 깊은 이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연합시켜 버렸어요. 인격이 하나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까?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술자를 제가 문영재 이 집진을 계속 다니면 많은 걸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기술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막 1년, 2년 되면 금방 기술을 배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기술을 배우겠다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 지 몇 년이 됐어요?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고, 여러분이 따라다닐 그 사람이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언어 속에, 여러분의 인품이나 삶 속에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은 들려지는 복음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했어요. 이 복음은 보여지는 복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성품과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함을 사람들은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내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목격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시편 133편을 보면 성령이 머리에 기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머리에 기름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수염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우리 삶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면 머리가 몸으로 흘러내리고 그 머리와 몸의 하나됨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로서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호주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여지는 복음이었어요. 그분은 복음의 내용을 들려지는 복음이었고 만져질 수 있는 복음인데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는 복음인가? 내 얼굴에서, 내 언어에서, 내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얼굴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주님 외의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은 우상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장에서 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보내시도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한 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얼른 여러분들이 어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조건이나 내용이 있어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일에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형되거나 왜곡되거나 발전하거나 퇴보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이 주는 일양 미쁘시다는 말씀이 있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변개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나 이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이나 존재나 본질이나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충만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유일한 권위를 갖고 계시오. 하나님 모든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내용을 만드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능력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상이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능력만 필요하고 목적과 내용은 자기가 정하는, 이 하나님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수단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우상이 등장하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신의 개념을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만 있고 생각이나 인격을 배제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내 필요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필요 수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요술램프처럼 누르기만 하면 뭐든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꾸짖는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해 주시고 우주와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의 분이시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내 그 존재의 중심이고 경배와 항복의 대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것의 이유요 운명이에요. 능력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이런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성과 주인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이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야망이나 욕망, 소원, 한을 풀어오는 필요 수단의 도구가 아니라 이 종교가 다 대부분 이런 게 출발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증명용, 선전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의 핵심은 자기의, 이 군자의 자기의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도덕, 윤리, 종교의 특징은 바로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자기의 의지와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도 인본주의죠. 헬레니즘 모든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또 이제 이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도 자기 율법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로마의 권력도 이 실용주의. 이 모든 것은 인본주의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시고 인간의 전적인 항복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자녀라는 이런 그 관계 속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 성립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격 있는 사람으로 요구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죠.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눈먼 봉사요.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건 노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 사단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끌려다는 노예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흘러가는 노예와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에 뭐래? 너희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어요. 또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냥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죄를 보면서 제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에서도 너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영적으로 소경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또 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인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다 무지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육체적인 질병을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소경에 대한 것, 문둥병, 중풍병, 그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인간이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그것이,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 허물로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 있었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도저히 인간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어떤 이유나 근거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조건이나 우리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근거,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이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걸로, 우리가 하나님 찾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와서 좀 달려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복음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눈을 떴어요. 소경이었는데 이제 나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제 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주님의 종이 됐어요. 이 놀라운 그런 이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소중한 것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소중한 것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사람들이 와서 이업하면서 이 자녀를 뺏으려고 했을 때,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내 자녀만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원숭이 그 암컷 수컷 실험을 해봤어요. 모성애가 강한지 부성애가 강한지. 그래서 이 공간에, 감옥 안에 불을, 쇠불을 해놓고 그 새끼를 거기다 놓고 이제 이렇게 불을 했어요. 근데 모성과 부성이 어떻게 달랐냐면, 이 원숭이 수컷은 아기를 딛고 올라갔어요. 근데 엄마는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아기를 업었다고 그럽니다. 이 모성애가 더 강한 거를 실험을 봤는데, 여러분, 불이 나면 여러분이 집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몇 억짜리 이게 금고도 아니고 또 어떤 이 그림도 아니고 내 자식 생명, 이 자식부터 끄집어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잃어도 빼앗으면 안 되는, 잃어버리면 안 될 아주 우리 세계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이 보물창고의 열쇠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믿음처럼 가치 있고 보화가 없어요.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시간과 영혼의 세계를 연결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이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요 근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했던 그들이 가장 소중했던 이 언약궤를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국가나 직장이나 가정, 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바로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특권,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잃어버렸던 괴를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우리가 눕기 공부를 하는데 이 경거리ሻ를 갔는데 그 나오미가 그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의 이 믿음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 교제권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우선 살 수 있는 길을 모압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 모든 재산과 풍족하게 갔다가 그리고 또 자기의 남편과 이 아들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되고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재산은 다 빈털터리가 되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서 다시 이 자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 나오미의 이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그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당장 환경적으로 보상이 없었고 미래가 암담하고 아무렇게 보이지 않는 당시 현실적으로 이 길을 가야 훨씬 좋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의 밭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성경에 이 4장의 기록이 된 여인 그리고 메시아 혈통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인 그리고 그 어머님의 품에 씨를 계속 연결하는 아기를 허락하게 되고 이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괴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찾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고 스스로 패배하는 것을 방치하고 굴욕적인 이 포로가 되는 수모를 당하고 적군에서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는가? 이스라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도 다곤신을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그냥 굴복시키고 머리를 꺾어버리고 손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실패하게 된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의 섬김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그들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이나 제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것만 동원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이게 하나의 하나님을 이런 의식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만약에 교회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 한 장 읽었어. 주님이 아무 빛을 주시지 않았어요. 한 장 읽었다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뭐 했던 것처럼, 한 것처럼. 그게 종교적인 거죠. 교회에 안 오면 마음이 찝찝해. 그게 정말 신앙적인 양심이 아니고, 그게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왔다가 안 간 거에 대해서 찝찝한 그런 생각. 그건 종교죠.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타치가 되고 내 영혼이 찔림과 감동을 받고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그렇게 이 관계를 지어져야 신앙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잘못된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오늘날 신약으로 얘기하면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마치 주문이나 연부를 하는 것처럼 요술연배로 독급의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무조건 주문 속에 속박당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대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수단이나 필요수단으로 전락하는 아까 얘기했던 전생에 그리고 전 존재를 바치는 이런 그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가서 심판하심으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이방인의 우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의 항복을 끌어내는 이방인 중에서 야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항복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 가운데 가셨다가 다시 돌아옴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로 깊은 교훈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어기지 않죠. 이제 구약은 약간 행위 언약이지만 신약의 은혜 언약은 그 부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갖는 언약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자식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만 믿어주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늘의 별 땅에 모래같이 후손을 많이 있게 하고 이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 4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믿음대로 그의 역사가 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돌아오는 그 궤 속에서 하나님은 득이 만만하고 환호와 외침과 이런 퍼레이드나 개선 항진을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은 유유히 침묵 속에 고요히 오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개선에 하나님은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큰 특별한 힘을 쓰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두를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런 창조주의 섭리자 주권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견줄 만한 분으로 보고 하나님 쉽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어요. 스포츠에서 우리가 대등하다가 승리할 때 극적인 그런 기쁨이 크게 되는데 하나님 무슨 힘을 쓰거나 뭐 작전을 짜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담담하게 유유하게 가만히 그냥 돌아다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블레셋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는 온 천하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분의 귀환이 그렇게
그렇게 떠들지 않고 하나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경 모든 본문에서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신 이 거룩과 전능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긍휼,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속에 전능자로서 주인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고 사랑 안에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기독 신앙의 유일한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 대신, 그 전능자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내셨다는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격이나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블레셋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구속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인 해방자로 기대했어요. 죽으려 한다고 했을 때 다 도망가고,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다 배신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했을 때 이 많은 사람들 정치적 경제적 해방자로 기대하고 임금 사무를 했을 때 주님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분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생각이나 지혜나 판단이나 그 의리나 정의가, 진리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 인간은 철저하게 어두움이고 어둠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인간은 자기 땅에 영접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사망과 죽음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죽음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속에 조금의 인간이 돕거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이 사건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블레셋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도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독자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이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었고, 이 대표설과 그 전염설, 원죄와 유전제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로마서 3장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우리는 그 입술에서 열린 무덤이다. 로마서 1장에서 경건치 않고 불의하다. 이방인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너희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치 블레셋 가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홀로 심판하시고 그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돌아오듯이, 주님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속을 홀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생명과 진리와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죽어있는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어두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가 내 신부요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손을 잡고 들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우리는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이성으로, 때로 우리의 작은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제한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주 만물의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또 이 우주 만물을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에게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분을 위해서 살고 이분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 생활 되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